제가 평소에 우리 둘째 아이를 데리고 자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태어나서 쭉 데리고 잤습니다. 자기 전에 아이에게 책을 한 권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잠을 재우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했더니 매일 언니랑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매일 언니랑 싸운대요.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라고 또 물었어요. 대답은 생략하지만 제가 그래서 예수님은 예주 마음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래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으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아이가 한 질문이지만 생각해보면 참 심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아이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도님들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도통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분들은 이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이기 때문에 좀 세련된 질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아이가 하는 질문과 사실 동일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고 신학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질문들이에요. 나는 언니와 싸우고 싶은데 자꾸 싸우게 돼요 라는 말은 우리에게 돌려보면 나는 거룩해지고 싶은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내 모습이 항상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한탄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거룩해지고 싶은데 난 요 정도밖에 못 살아. 도대체 뭐가 문제지? 결국 이 아이의 질문은 우리가 질문하는 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셔 라고도 답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라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질문에 감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믿으면 돼,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따라 그분의 위격적인 연합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더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영을 따라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성이 무엇이니 인성이 무엇이니 그분의 위격이 무엇이니 아이에게 이런 거를 설명할 수는 지금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 이런 기본적인 신학적 뼈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 되지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막 눈물이 나고 막 뭐가 뭉클해지고 그럼 뭔가 해소된 것 같은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가슴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뜨거운 부르짖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수 없어요. 혹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연료가 다 고갈되고 나면 결국은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열심히 무언가를 섬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전 이제 지쳤다라고 말하거나 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조금만 재미없고 조금만 딱딱하면 바로 거부하려 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탁지일 교수님 오셔서 이단 세미나를 잘 들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데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기성 교회의 신자였을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14만 4천 안에라도 내가 반드시 들어서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그 교리에 빠져든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도 있고 진리를 찾아 헤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앙적인 이 질문에 대한 욕구를 다른 데서 잘못 충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해산물을 참 좋아합니다. 꽃게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꽃게를 안 드세요. 처가에 가면 우리 장모님이 꽃게탕을 종종 해주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같이 드시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저만 먹어요, 가면. 그래서 아버님한테 왜 꽃게를 안 드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꽃게는 수고한 거에 비해서 효율이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엄청 씹어 뜯기만 불편하지 그 안에 살이 쥐똥만큼 나와가지고 먹을 게 하나 없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효율 대비 불만족스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난 안 먹는데요. 그럼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냐면 전복 그런 걸 좋아해요. 한 방 푹 떠서 입에 집어넣으면 입안이 가득 차는 전복 같은 거 아주 효율을 적게 들이고 힘을 적게 들이고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은 음식이 있지만 빼기는 힘들고 먹으려고 하면 별로 먹을 게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슬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렵게 빼지만 다 모아놓으면 정말 손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음식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뜯기 불편하고 그에 비해 먹을 게 많지 않은 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 설교가 음식으로 말하면 단단하고 씹기 불편한 음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밤에 조실까봐 미리 약을 좀 치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이 이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는 밥도둑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설교가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보편적이며 만인에게 평등한 것을 원합니다. 국가가 복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보편 복지를 시행할 것인가 선택적 복지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 때 전 국민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하위 70%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으로 여야가 옥신각신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편 복지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어요. 특정 대상을 뽑아서 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재화는 한정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것이죠. 문제는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편법을 써서 그걸 누리려고 하거나 혹은 받아야 될 사람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가 되곤 해요. 하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모두 국가는 보편복지를 지향합니다.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책임져주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국가의 예산이 많아야 되고 또 경제력이 받쳐줘야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특권층만 혜택을 누리거나 제한적인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특정한 사람이 특혜를 부당하게 받는 것이 발생하면 벌떼같이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네티즌들이 뜨겁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좋은 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기를 원했을까요? 이 좋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몇몇에게만 주기를 원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모두 특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전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한 겁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실 거다라고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시대가 원하는 보편복지처럼 그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저희가 3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내게 주시는 자,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이라는 말을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만을 위해 자신이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한적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를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편가르기식 표현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이 나를 알아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양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여기서 더욱 적나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라고 말씀하죠. 내게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 즉 예수님의 이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지라도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효력은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만을 위해 내가 죽을 것이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람들, 그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사셨으며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손을 든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이며 배타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떤 특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파트 얼마 전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몇만 명이 지원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거를 우리는 얻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확률인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손을 드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은 것이며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편 구원론자 혹은 만인 구원론자라고 말해요.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모두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성경의 근거 구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런 구절들은 모두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전 인류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한된 모두를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다. 즉 전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제한된 모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교정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나는 선민이야.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수 없어.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너희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반드시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 백성들이 있다. 내가 선택했다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구원의 보편성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 역사에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매우 호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보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다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들었을 때 감동이 되고 좋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보편복지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와저 교회는 열려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해석이 기독교를 매우 편협하게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만을 구원한다라는 이러한 말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가 다 규정되고 정해져 버렸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내가 타고난 배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나고 분통 터질 일인데,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무언가가 결정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문은 열려 있고 그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믿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이 은혜가 거부당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예전 교회에서 할 때 세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못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그것을 필요로 하고 감동을 주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좋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해석으로 어떤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왜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복음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해야 돼요. 혹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 다 죽었지? 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온 인류가 정말 그렇다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온 인류는 다 구원을 받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것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각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두가 그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음식점에 가면 진열된 모형 음식이 있습니다. 군침이 돌고 배가 아무리 고프지만 먹을 수는 없는 음식이죠.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모형 음식과 같아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으셨지만 실제로 누구나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라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결혼하실 때 여성분들은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여성분들은 이 프로포즈에 대해 다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 두 가지를 못하면 평생에 고통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포즈, 두 번째는 아이를 출산할 때 옆에 없었을 때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다 그래요. 저는 다행히 이 두 가지를 다 피했습니다만 살면서 깨닫게 된 건 이 두 가지만 피하는 게 다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남자가 근사한 레스토랑을 빌리고 전체 홀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음악을 깔고 꽃과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무릎을 꿇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한참 살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편이 대단한 능력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 반지를 한 100개쯤 맞췄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을 보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이벤트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이아 반지 하나쯤 다 100명이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프로포즈를 했던 사람들 중에 걸려든 게 나였던 거죠. 나랑 왜 결혼했어? 라고 묻자, 그건 너가 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네가 안 받아들였다면 난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겠지. 기분이 어떠세요? 반응을 하세요. 프로포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것인데 여러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벤트를 하고 거기에 얻어 걸린 것이 자신이었다면 아무리 성대하고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해줬다 할지라도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너랑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도 여전히 혼자로 있겠지? 그리고 네가 돌아올 날을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드라마는 다 이렇게 해주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받도록 전 인류에게 프로포즈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이랑 결혼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게 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얻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일단 모든 사람을 위해 죽고 본 거예요. 누가 나를 믿어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십자가에 달리고 봤다 이거죠. 그리고 반지를 하나씩 다 준 거예요. 누구라도 이 반지를 끼기만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반지를 껴가지고 그 지점, 여기까지 온 거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얻어 걸린 게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복음인 것 같고 선교 지향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는 문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이것은 성도들의 구원의 은혜를 반감시켜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포즈로 예로 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해져요.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를 불러일으킵니다. 나의 결단, 나의 헌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 내가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없어지고 구원에 대한 나의 의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삶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받도록 모든 밥상을 다 차려주셔도 내가 그 밥상을 발로 걷어차면 끝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난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모든 피를 흘리셨는데 안 믿으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구원의 문제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애를 먹는 경우 있죠. 자식 다 키워놨더니 이놈이 탈선을 해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합니다. 모아놓은 통장을 다 가지고 나가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 큰 놈 키워놨더니 이제 머리도 굵고 해서 이제는 내 통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리기라도 해야 머리채라도 잡고 못 나가게 묶어놓기라도 하지. 이제는 다 커가지고 지 생각이 있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만 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 자식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커가지고. 답답하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타락을 해서 지옥을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를 하고 있지만 그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정말 무능한 아버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구원하여 지옥 자식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그를 건져내어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의지를 만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심각한 훼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이 신비함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성도들에게 매우 값진 아름다운 결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웠고 고맙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가? 도대체 내 가진 건 하나 없다고 천국에 기둥뿌리 하나 무너지는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감사 찬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는 납니다.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안 믿고자 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의 존재의 회복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엄청난 상처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게 된 것이라면 그분이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것은 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모든 교리를 깨뜨려버려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양육과정에 많이 지원하셔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양육 담당이잖아요. 양육에 많이 지원하세요. 질문하고 싶은 거 오셔서 많이 하십시오.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먹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매우 달콤해 보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포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영광을 빼앗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 걸려서 내가 결정해서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 성도들이 은혜를 상실하는 사람들마다 대화를 해보면요, 다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은 교회에 오면 당연히 받는 것, 예수 믿으면 공짜로 주는 것, 10원보다 못한 구원이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활력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구원, 그거 더 받고 땅의 복도 줘야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전혀 감동 없어요. 구원은 나만 받았나? 다 받았는데? 여기 앉은 사람 다 받았는데 뭐?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아들의 희생의 결과인지에 대한 감격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헌신도 못하고요, 선교 모두 못합니다.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율법일 수는 있어도 은혜로 반응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결과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늘 예배 가운데서든 말씀 안에서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존재감과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해줍니다.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산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나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과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얻어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임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의식을 더 뜨겁게 해주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우리의 선교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교 전략이 있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선택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사람 중심적인 선교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호감을 갖게 할까?
그들의 의지와 결단을 어떤 방식으로 촉구시킬까? 그러기 위해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자꾸 교회 안으로 유입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것, 우리의 주제처럼 오직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진정 우리의 선교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능히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결단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생명책에 새기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에게 맡겨주시고 그 아들의 구속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항상 넘쳐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